구약 말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31절 말씀.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 금을 징수하였더라. 아멘.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전 예배 때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구약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열왕기 상하는 남북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 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훈을 삼아서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경우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기초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따르게 돼요. 이게 구약의 세계관입니다. 자, 반면에 신약의 세계관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복을 받도록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예정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그 조건이죠. 피로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만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공로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적으로 복을 받는 거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피라는 조건이 충족되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다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조건을 강조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될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전의 말씀과 오후의 말씀이 세계관이 다르다 보니까 오전의 말씀과 오후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약이나 신약의 세계관이 다르지만 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구약과 신약의 세계관에 이 조화를 잘 이룬 성도가 올바른 성도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기만 믿고 행동으로 행하지 않는 이 신약의 세계관도 바른 신앙은 아니죠. 그렇다고 무조건 복만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만 따지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화를 잘 이룰 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는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대로 이스라엘을 개혁하게 됩니다. 맨 먼저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온갖 우상들을 제거해요. 첫 번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준다는 잘못된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귀영화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못된 만연해 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먼저 제거하게 됩니다. 이어서 요시야 왕은 두 번째로 해와 달과 별을 섬기던 우상을 제거해요.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은 일종의 사람의 생사화복이죠.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잘못된 우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상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주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건강 관리 잘해도 그게 사실은 우리 노력대로 쉽게 되지 않는 게 우리의 건강이죠. 이러한 잘못된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제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리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헐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이 거룩한 성전에서 남성과 남성이, 이성이 아니에요. 동성 간의 성행위와 온갖 음란 행위를 일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러한 음란 행위를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당시 이스라엘 땅의 가장 악한 우상이었던 몰록이라는 우상을 제거해요. 여러분, 몰록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우상 가운데 가장 악한 행위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들을 불사르는 우상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악한 행위가 숨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녀들을 돈으로 사서 양자를 삼아 놓고는 그 양자들을 그렇게 우상 앞에 불살랐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몰록이라는 우상 때문에 어린 자녀들, 가난한 어린 자녀들이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율법대로 이러한 잘못된 우상들을 다 제거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그 말씀이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후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죠. 그런데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지켰던 유월절이 오늘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패스오버, 죽음을 지났듯이 그 죽음을 지나고 부활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단순한 주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을 지킴으로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과 고난도 어떻게 해요? 이겨내게 돼요. 패스오버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일의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철저하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통하여서 어떠한 절망과 고난도 이겨내게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절망과 고난도 이겨내고 패스오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4명의 왕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왕인 여호아하스 왕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4명의 왕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왕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호아하스고요. 이 여호아하스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이제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왕이 된 인물이 여호아하스 다음에 이제 왕이 보통은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왕이 안 되고 이번에는 여호야김이라고 불리게 된 여호아하스의 형이 왕이 돼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이거 조금 이따가 장로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가 왕이 되면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왕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죽고 난 후에 아들이 아닌 여호아하스의 형이 지금 왕이 된 겁니다. 자,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첫째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여호아하스는 두 번째 아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왜 이게 두 번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었을까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론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애굽으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죽고 말아요. 딱 3개월 만에. 자,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의 형인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실 건데요. 조금 후에 더 설명을 제가 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왕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이 죽고 되자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이 죽자마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이번에는 이제 애굽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이번엔 또 왕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이제 장로님 좀 보여주시죠. 네,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지난 개혁한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근데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이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여호아하스인 둘째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죽느냐면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에게 끌려가서 왕으로 폐위되고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가 죽으니까 이번에는 여호야김이라는 인물을 애굽 사람이 왕으로 세웁니다.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 여호야김이 죽었는데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은 또 누구에게 폐위가 되느냐면 이번에는 바벨론 제국이 여호야긴을 끌고 가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라 그랬잖아요. 이 시드기야는 요야긴의 아들이 아니고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 세 번째 아들이 이렇게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좀 복잡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아버지, 아들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남유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복잡하게 왕위를 물려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졸리는데 더 어려워가지고 갑자기 더 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유다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스스로 애굽의 속국이 된 거예요.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이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스스로 애굽의 속국이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이런 애굽이 나중에는 남유다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왕도 자기들이 끌어내고 왕도 막 마음대로 갈아치우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힘만 의지했더니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결국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한 것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가 살아남으려고 의지했던 애굽이 오히려 남유다를 멸망으로 빠뜨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해요.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고 바벨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하나님이 내 종이라 그래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렀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이 마지막까지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어서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남유다가 당장 눈앞에 애굽이 좀 힘있어 보이니까 그 애굽을 의지함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1장 8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자 중요한 말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 있고 생명의 길,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길을 하나님이 두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길, 살 수 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눈에 당장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며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마음대로 바뀌고 나라가 어지럽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가 절망의 상황에도 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앞에 보이는 그 절망만 바라보고 원망하며 하나님마저도 원망하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도들에게 그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더 놀라운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두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위기고 정말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인 생명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열어두었듯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 가운데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생명의 길이 열렸을 거예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무시하며 끝까지 눈에 보이는 애굽 의지에서 그렇게 사망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우리 주변의 환경을 탓하며 원망만을 늘어놓는 성도가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며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이 위기와 절망을 잘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